후배, 1살 어린 후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산에 다니면서 금광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산에 가서 금광을 찾다가 사고를 당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다쳐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후부터 그 후배 어머니가 어린 이 남매를 키우면서 또 남편 병수발까지 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이 후배는 어릴 때부터 늘 침상에 누워있는 아빠, 그리고 늘 힘들게 바깥 일을 하면서 돈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한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여전히 호적에서 호주로, 가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집에 후배의 엄마도 집에 없고 여동생은 어디 먼데 출장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계시는 그 아버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남자가 20몇 년 동안 일을 못하면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내가 가족들을 다 부양하면서 자기도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제 쓰면서 또 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이 가정의 호주고 가장이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딱 보니까.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집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처음부터 이 남편은 건강하든 병신이든 장애자든 상관없이 항상 이분은 자신은 이 집의 가장이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아빠가 아프고 침상에 누워서 가장으로서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지만은 또 우리 집의 아빠가 대방이다 이렇게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머리가 똑똑하고 살이 판단 잘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처신을 잘하는 이런 사람,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처음부터 미꾸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미꾸라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미꾸라지 한 마리 한 소태에 이 국물을 다 비린내 나게 만든다, 흐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배의 선장이라든가 또 뭡니까? 이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 사고가 나니까 다 빠져버렸죠. 아이들은 배에 남아있고 아이들은 다 죽고 선장 이런 사람들은 미리 다 마치 이 배가 가라앉을 줄 알고 미리 도망한 것처럼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수습하면서 그렇게 배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다 형사처벌을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양심을 보더라도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도피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의리가 있고 대의가 있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도는 또한 영적 지도자의 기쁨과 멸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또 영적 지도자들도 영적 스승들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 교회에 시끄럽게 했던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10절까지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기를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는 뭐냐면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동참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일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분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 세계도 질서가 다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닮은 이 인간은 더더욱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질서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대표기도도 하시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남존 여비에 이런 풍습과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내가 여자라는 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여자가 이렇게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지위가 인정되고 또 존경받는 남성들처럼 말도 해야 되고 행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머리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머리까지.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여성분들은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남자들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안 가리고 기도하고 예언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단까지도 생겼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여성분들 전부 다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광동에 있는 동안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성분들 다 수건을 쓰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많이 들어봤던 그 이단이구나. 나도 아직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냐 쓰지 않느냐,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나중에 2000년 후에 이단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정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종교와 비천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용도가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는 여자 티를 내지 말라. 여자가 남자 티를 내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뭡니까? 역겹다 이 말입니다. 구역질난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 티를 내고 여자가 남자 티를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역질난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고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시니까 실험 놓이네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남자가 여자 티를 내고 여자가 남자 티를 내고 물론 연극이라든가 재미로 한두 번 하는 거는 되는데 삶 자체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능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순서와 또 창조의 기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삼형자로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보고 내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외롭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에 아이고 하와 네가 참 외롭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담을 만들게. 이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이 땅에 문화명령을 이루어가는 데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데에 너무나 외로우니까 또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바꿔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녀 차별을 한다 뭐 이렇게 여권을 막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1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권리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식당에 가서 이 밥을 먹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 티켓을 사든가 무슨 나라 지자체 단체에 가서 뭐 업무를 보든가 그럴 때 반드시 번호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줄을 섰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줄을 설지 않고 번호를 부르면 가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1번을 가진 사람하고 2번을 가진 사람하고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순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순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신분의 귀천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 각각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순서의 차이와 기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차이가 없다고 해서 순서도 막 흐트러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분이 종교와 비천이 없다고 해서 기능이 서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지고 기능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생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2살 때에, 제가 12살 때 저희 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는 농사일을 못했습니다. 노동력을 잃은 거예요. 오랫동안 회복치료를, 몇 년 동안 회복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자기 몸으로는 일을 못하니까 먹여 살리려고 별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했느냐, 흑룡강 신문사에다가 토우가 아십니까? 토우가 하나 하면 몇십 원이 줍니다. 그걸 한동안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근데 그 돈이 몇 푼이 안 됩니다. 뭐 얻을 때는 받아들일 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80 몇 년도에 신문을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다리가 아픈데 힘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찾아다녔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한 13살, 14살 때인데 다리 아프고 자전거 탈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어린 저를 시켜가지고 사석에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많이 다닐 때는 하루에 한 60리, 70리씩 다녔습니다. 키 작아가지고 자전거 안장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전거 타보셨겠지만 키 작은 사람은 다리를 넘겨서 그 페달을 밟기는 하지만은 엉덩이가 안장에 못 앉습니다. 그 하루에 한 60리씩 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것도 뒤에다가 일도 못 하시고 그러시니까 체중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한 75kg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태우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 허벅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밟아야 되니까 허벅지가 달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허벅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어린 자녀를 앞세워가지고 자전거를 타게 하고 자기는 뒤에 앉아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느냐.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본 거예요. 뭐 나를 보면 뭐 농사뿐만 아니라 뭐 짐승을 키우고 별거 다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동물들 많이 봤습니다. 뭐 물쥐, 여우, 뭐라지 너구리, 뭐 토끼 별거 다 키워봤어요. 우리 집에 동물원입니다. 제 어머니도 닭, 뭐 오리, 거위 뭐 다 키워. 그렇게 집 식구들을 먹여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는 것마다 망하는데 그래도 불굴의 정신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먹여 살려야겠다. 온갖 애를 써.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큰 돈을 못 벌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마다 망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자신이 가장이고 호주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족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가족 전체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다. 자기가 노동력이 있든 없든 호주로서 가장으로서 가족 전체를 리더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야베스의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대략 사사기 초기 사람입니다. 사사기 초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의 소유 토지를 개척해 나가는 데에 전력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베스는 장애인입니다. 예,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도 땅을 차지하기에 바쁜데 자신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남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 족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몸이 아프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들을 보고 아내를 아끼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질서와 기능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상생의 관계입니다. 이 질서와 또 이 기능과 이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다는 이 사실, 상생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처신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